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싶습니다. 내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기를 원하면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적 이해를 하게 만들고 빛의 열매를 소유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만드는데 또한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 반드시 따라오는 실천적 사항이 있어요. 그 실천적 사항이 무엇인 거니? 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설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어떠한 내용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연유와 까닭을 아울러 알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쓰는 거예요. 쓸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생의 굽이굽이 내지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휘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축적되어진 자원된 지식, 가치, 이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세상에서 인정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실제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모든 순간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쓸 수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실제되면 자기 속으로부터 일어난 큰 변화가 있어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큰 변화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변화인 거니?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실제되게 되면 다른 계획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내 안으로부터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슨 까닭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 봐야 될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느낌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소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제가 목회가 다른 소원에서 바뀌었어요. 다른 소원이 아니에요. 목회가 하나님의 기쁨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른 목적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봤으면 좋겠어요. 부부 생활에도, 가정 생활에도, 부모와 자녀 생활에서도, 그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돈 버는 일들도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될 텐데, 좀 더 수평적으로 확장시켜 볼까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인정의 영역이 넓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뻐하는 것을 봐야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자리매김한다라는 거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실제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 가정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존재, 정체성이 새로워진 것을 느껴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교회는 무엇이죠?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예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거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실제되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게 가면 갈수록 선명해서 때로는 지겨워요. 어쩜 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살려고 하는지.
어쩜 그렇게 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지. 때로는 선뜻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내 믿음이 실제인가?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소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되기 시작하면 머리 되신 예수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몸된 나가 있고 머리 되신 주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죠. 왜죠? 머리니까. 뭘 주목하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을 주목하고 뜻을 주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목한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라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말들이 들려지거든요. 수많은 가치가 이것이 맞아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고 있어요. 참 다양한 것을 보지만 이 보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이 추려요. 내 마음이 분류해서 내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걸 하면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갈까? 내가 좀 더 안락할까? 행복할까? 기쁠까? 라고 내가 가리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웅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오려고 하면, 스스로에게 설교하지 아니하면,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포는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선언하는 거거든요.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선포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내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 감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을 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실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고 경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떻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볼 거예요. 들은 말씀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설교하라, 선포하라. 할렐루야.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큰 틀거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그런데 헛된 말 내모쳐 놓으세요. 헛된 말 내모쳐 놓고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줄거 놓으세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앞에 보면 누구든지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지 아니면 일반 교우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죠, 그렇죠? 목사라고 속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헛된 말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헛된 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헛된 말로 속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하, 목사라도 헛된 말로 속을 수 있고, 성경적 견해가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부려서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시다. 그런데 속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속는다고 얘기하는 거니? 헛된 말로 속는데요. 자, 헛된 말로 속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줄거놓고 1번 하나님의 진노. 헛된 말로 속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저주라는 거죠. 웬만한 징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하,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헛된 말로 속으면 불순종하게 되는구나. 불순종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헛된 말로 속은 까닭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더니 2번 줄거 놓으세요. 어둠이더니. 아하,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말로 속은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밝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말로 속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못 보는 상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분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되면서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 줄거놓으세요. 3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그럼 헛된 말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을 국어적 의미로서 한번 살펴볼게요. 헛된 말, 이게 말 중에서도 헛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말이라는 것은 그 말에 상응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말이에요. 그 말하는 그 말에 상응하는 존재가 없으면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고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라는 말에 상응하는 이 존재가 실제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라고 말했는데 이 마이크라고 말하는 그 상응하는 이 존재, 마이크가 실제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 보고 헛된 말이다 그 뜻이에요. 의미가 여기 난이 있어요. 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상응하는 실제된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난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있지 않아요. 그것 보고 헛된 말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헛된 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말이 참말. 우리 하나님은 참말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상응하는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참이란 헛된 말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존재가 있지 아니하고 없어졌다든지 무너졌다든지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것 보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해낸 최상의 언어들이 있어요.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다들 가치 있게 매긴 공통적 부모로 매긴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지향하는 그 지향 가치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복, 그렇죠? 행복, 기쁨, 사랑, 더불어 함께, 만족, 즐거움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가 이제 최상으로 인간다움을 추구할 때 그 추구점이거든요. 추구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행복 그랬는데 그 행복에 상응하는 존재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 보고 헛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헛된 말에 속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습들을 스스로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렇게 속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돈 없으면 불행한가요?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돈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실제 꽉 차여 있잖아요. 표현하기는 뭐한데 내 존재 자체가 실제 느끼고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돈 없으면 불행하다는 개념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다라고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제가 크게 기도해 줄 수 있다니까요. 돈 주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 그 개념을 누가 줬냐고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기쁠 수 없어. 맞는 얘기 같죠? 정말 그런가요?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기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 개념을 누가 심어줬냐고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개념을 누가 심어주었어요? 돈이 있어서 기쁘다라고 행복하다는 그 실제, 그에 상응하는 그 존재가 어디 있어요? 허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 보고 헛된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깊이 깨달아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헛된 말로 속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5장을 봤는데 에베소서 상황을 보면 그걸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그 5월에 축제 기간이에요. 5월에 우리도 이제 학교에 가면 대학에 가면 5월달 축제를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여대 같은 데는 5월에 퀸도 뽑고 그러잖아요. 다 연관된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5월 축제가 열리는데 5월 축제가 열릴 때는 이제 참 놀랄만한 행사가 일어나죠.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평가할 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아데미 신전의 길이가 170m래요. 현대 건축 공법으로는 170m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 170m의 크기의 아데미 신전을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좀 놀래줘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그 폭이 67m예요. 하나의 기둥의 높이가 18m고요. 근데 기둥이 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기둥이. 이 기둥이 127개. 와, 이렇게 한번. 어떨 때는 우리 교우들이 참 좋아요. 127개, 이게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근데 그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 신상이 있는데 여신상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상의 모양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좀 특색이 있잖아요. 가슴이 24개예요. 유방이 24개. 그러니까 그것은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여신을 숭배하는데 5월이면 어떤 축제가 일어난 거니 그 에베소의 전 지역, 그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한 20만이었다고 그래요. 인구 밀도, 인구 비례로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서울의 한 4배 정도 크기. 오늘날 서울도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인구를 계산해서 환산해서 보면 생각해 보면 서울의 한 4배 정도. 이 당시 20만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 근데 그 도시의 골목길, 큰 길들을 그 아데미 여신을 앞세우고 그 뒤에 여사제들이 따라요. 여사제들이 하얀 옷을 입고 24명의 여사제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옆에 뒤에 좌우에는 남사제들이 따라가는데 이 남사제들은 거세를 다 한 남사자들이에요. 마치 여사제를 호위하듯이 경호하듯이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면서 모든 에베소의 큰 길들을 대대로 활보한 다음에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부둣가예요. 항구. 이 부둣가에 가면 24마리의 황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면 껍질을 다 벗겨서 죽이죠. 근데 황소가 2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24개의 황소가 다 거세를 한 황소예요. 그리고 도착하게 되어진 막 뜨거운 춤과 열광과 환호와 막 음악이 풍기게 되면서 춤을 추면서 뭘 하게 되는 거니 24마리의 황소의 거세했던 그 고한을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목걸이를 아데미 여신상에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24개의 유방과 24개의 고한이 만나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니 풍요, 다산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했을 때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 그 말을 쉽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행동,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풍요롭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풍요가 임할 거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아름다울 거야, 복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더불어 함께 살 거야 라는 무엇이에요? 두른다라는 거죠. 그것 보고 어떤 내용이에요? 헛된 말로 속은 까닭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아데미 신전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그 1년의 5월 축제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 막 구역질 나죠. 저는 2부 때는 최소한 구역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를 원했거든요. 전혀 구역질하는 사람들. 저는 막 상상하면 울렁거려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장면들을. 구역질 나잖아요. 근데 이 구역질 나는 것을 어떻게 믿음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헛된 말로 속아서 돈이 없으면 죽어, 돈이 없으면 불행해, 건강이 시원찮으면 기쁘지 않아, 기쁠 수 없어. 이런 모든 개념들이 실제는 이런 개념과 똑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휴리 믿음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촉구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헛된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스스로에게 설교하라. 헛된 말을 스스로 믿음화하지 말고, 헛된 말을 믿음화해서 거기에 계획하고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에 상응하는 실제 존재가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설교하라. 할렐루야.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보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면 합시다.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 네모 쳐놓으세요.
헛된 말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빛의 열매를 연관시켰는데 어떤 의미인가? 헛된 말에 속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지향하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히 써야 하잖아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빛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죠? 근데 빛의 열매 그러면 이 꽃보다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헛된 말에 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헛된 말에 속아서 그 헛된 말이 가치화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라는 개념이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빛의 열매는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마이크보다 더 선명해요. 목사님에게는 빛의 열매라는 것이. 이 빛의 열매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헛된 말도 선명한 거죠. 헛된 말이 선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헛된 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진 많은 일들 가운데 빛의 열매가 선명하게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빛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 1번, 의로움 2번, 진실함 2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이 있고요, 의로움이 있고요, 진실함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빛의 열매를 못 맞을 확률이 99%예요. 오히려 이 빛의 열매를 그냥 막연하게 모든 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빛의 열매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개념들. 그 개념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빛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을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에고에임이라고 나는 멋멋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나와 함께 있게 되어지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 여러분? 빛. 그럼 빛의 열매라고 한다면 누구의 열매일까요? 예수님의 열매. 근데 그 예수님의 열매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얘기할 때 주로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얘기하는데 포도나무는 당신이요 그리고 가지는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인 내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는 예수님부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선명하죠, 여러분? 빛의 열매가 여기서 얘기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런 개념들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주님과 연결해 있나, 연합해 있나, 붙어 있나 그 뜻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온 선함,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온 의로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온 진실함이 무엇인가도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선함이 있죠. 근데 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해 있지 않고도 선한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강단에서. 이해해 두세요, 여러분. 똑같은 선함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없이도 예수 얘기해요. 얼마든지 의로움이 나올 수 있다니까. 진실함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아도 진실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여러분 사이에서도 진실하게 충고할 수 있고 진실하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진실과 의로움과 선함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그럴 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얘기했다 할 예수님과 연합해 있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꼴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주님과 붙어있는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함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나오니 통하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보고 있지만 지금 히브리적 한쪽으로 쉽게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뭐예요, 여러분? 선인, 토부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멘.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원래 선한교회, 토부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원래 착한 교회 이름이 풀어서 얘기하면 착한 교회.
이 정도로 리액션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토부교회, 착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교회.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누구 보기에 좋은 거? 누가 보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착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주님과 붙어 있을 때에만 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선한 이미지가 빛의 열매가 아니라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 하나님부터 나오는 선한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단다. 하나님과 붙어 연합해 있을 때만, 예수님과 연합해 있을 때만 그것을 알 수 있단다 그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냥 착한 일을 행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내 스스로 착함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리고 뭔가 선하려고 기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고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그건 빛의 열매가 아니야. 빛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연합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단다. 아멘.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 설교를 잘한다는 개념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큰 신학적 주제예요. 바르트의 책 같은 경우는 수천 페이지예요. 그 한 주제로만. 그런데 그 의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거잖아요. 오를 의.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좋다고 여겼다는 것이 우리식으로 쉽게, 감각적으로 쉽게 알아들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목사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것. 자, 아까는 하나님 보시는 건 나오는 거였어요.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들여마시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 까닭이에요. 아멘.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건 수상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만 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와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익 따라가지 않고 주판할 구슬리지 않고 잔머리 구슬지 않고, 이제 지겹잖아요 스스로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그 기준이 되어져서 판단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 눈이 열려지는, 그게 바로 빛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해 있는가. 연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을 때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다른 말들에 혼돈되지 않고 속지 않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일깨워지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나. 진실한 건 뭘까요 여러분? 진실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만, 이랬을 때 헬라적 개념으로는 아멘. 아멘은 뭐예요?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화답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 아멘, 진실함이 있어야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진실한 것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맞아떨어지다 그 말이잖아요. 진실이 대한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과 제가 차지생활 진실이 대한다라는 것은 서로 맞아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진실은 가장 맞아떨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해, 허용, 수용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있는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라니까요. 진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 간격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또 필요하겠죠. 근데 진실한 의미는요,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들, 하나님께서 받으신들,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진실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신나더라고요. 하나님 빛의 열매,
빛의 열매 날마다 확인하게 해주세요. 영의 실상과 육의 실상을, 영의 실상, 육의 실상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팩트와 육의 팩트 가운데 영의 팩트를 온전하게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해주는 인생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선미예요. 진선미. 이게 진선미예요. 오늘 일부에서 진선미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가 진선미가 우리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그때 엽서를 처음 쓰게 된 배경이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우리 교우들이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소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 교우들하고 연결하려고, 이게 맞으면 그것을 뭐 묵상 형식으로 적으면 묵상 내용을 다 읽어보면 좋지만, 묵상의 내용이 길면 다 읽어보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묵상글 같은 것도 그 묵상글이 좋은 것들 다 읽어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또 시로만 적으면은요, 그냥 감정으로 빠질까봐 시와 묵상의 그 중간 형태로 끄집어낸 장르가 그 엽서예요, 엽서. 좀 놀래줘도 좋은데. 와, 그랬구나, 이러고. 그 중간 장르라니까, 중간 장르.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교우들하고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을 좀 가시려고. 날마다 홀로 있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함께 한다는 것을 시와 묵상의 사이의 감성으로 보낸 거라니까요. 그때 보냈을 때 초창기에 주로 보냈던 것이 진선미예요. 진선미. 하나님의 진선미. 오늘 말씀 이 진선미라고 얘기, 진선미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하는 것, 뭐예요, 여러분? 미.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맞아떨어져서 진실이고 가는 아멘. 그게 뭐예요? 진선미라, 진선. 여러분, 빛의 열매는 진선미입니다. 진선미입니다. 이 진선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 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니까 어둠이래요. 어둠. 어둠을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캄캄하니까 안 보이죠. 분별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을 좀 감성적인 의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분별하지 못한다, 안 보인다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감성적 언어로 좀 뭐랄까 톡 더 이미지 두드러지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볼 것을 못 보는 게 어둠이에요. 맞죠? 꼭 봐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꼭 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었대요. 왜 그렇죠? 헛된 말로 속아서. 헛된 말로 속아서. 다시 말해 빛의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선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꼭 봐야 될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지를 못 보고 이루어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그 뜻이잖아요. 어둠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시험 네모처럼 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동사형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동사형으로 도키마조예요. 도키마. 써놔도 괜찮아요. 도키마조. 명사형으로 얘기하면 도키마 존데스. 도키마 존데스인데 그것을 그냥 동사형으로 도키마조라고 하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도키마조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좀 그것을 의미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하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도키마조라는 뜻은 어떤 뜻이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축적해내고 알아내라 그 뜻이에요. 이게 경험으로 알아내라 그 말이에요. 경험으로. 그냥 이해로 끝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제목이 들은 말씀을 선포하라, 설교하라는 의미가 그 뜻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 거니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주셔서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지난주에도 보니까 카톡에 장문의 카톡가 몇 개가 왔어요. 근데 이분도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한 7년 차, 이분도 보니까 한 7년 차. 이분도 7년 차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분 말고. 최 어떤 지사님이신데요. 7년 차 되신 지사님이 카톡 내용 중에 저는 탁 들어오고 너무 가슴이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해되고 실제 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됐어요. 이제 7, 8년 차 이런 분들이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많이 있어요. 이제 막 오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막 오신 분들은 이제서 신앙이 정진된다라고 하는 아주 뭔가 신앙이 그동안 다른 데서는 그냥 뭐 그냥 신앙의 대표주자처럼 했던 분들이잖아요. 좀 이름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이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시험하라 도키마도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깨달은 것을 알지 말고 이 말씀이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설교하라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자녀와 나누고 부부가 나누고 삶에서 나누고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나눠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헛된 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헛된 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흘려들을 수 있도록 도끼마저 하라. 할렐루야. 아울러 같이 그렇게 하나님 노래했으면 참 좋겠어요. 언제든지 어느 순간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건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걸리면 제발 하지 말고, 욕심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에 나 죽었음을 확인해서 어떻게 그냥 주님께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되어서 기쁜 마음을 확인해서 그 기쁜 마음껏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쁨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요, 안병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대요. 카톡을 몇 번이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너무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들려주는 말씀이 뭔군요. 2월이면 설 명절이잖아요. 안병길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님께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안병길 선교사님 그 마음 같지는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안병길 선교사님이 빈민 선교도 하시면서 또 종로 쪽박총 거기에 사역도 하시는데 그 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는 그 애틋한 아픈 마음이 실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종로 쪽박촌을 이렇게 보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설 명절이 추석보다 다른 어떤 날보다 가장 거리에 있으신 분들이 우울한 날이래요. 가장 우울감이 더 깃들고 처지고 쓸쓸해하고 술을 많이 먹는 날, 유독 싸우는 것이 많은 날. 그게 아픈 거예요. 내일 모레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회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냥 말하자면 거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을 향한 쪽방촌 대집회. 그래서 옆에 있는 수동길을 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망설였대요. 왜냐하면 날짜를 보니까 10일 날, 2월 10일 날 토요일 날이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걸 부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토요일 날. 근데 이제 마지못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다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강의를 하고 싶어요. 복음만 선포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못 듣기 때문에 40분씩 또박또박 잘라서 20분 쉬고 40분 하고 20분 쉬고 20분 쉬는 이유는 그때는 좀 먹어야 되니까. 먹고 40분 강의해서 3번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걸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좋긴 좋은데 확 부담이 드는 거예요. 목사사장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전화해야 돼.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이 소리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 뜻이 선한데 나도 주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하나님 모시 참자들의 교회가 있고 주사역이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만큼은 더 신경을 쓰고 싶어서 집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교회에서 자거든요.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만큼은 조금 어수선하면 차 타고 그냥 임진각에 가요. 거기서 기도하고 놀다가 아니면 교회 주변에도 교회에서 조금 이제 한 3시, 4시, 4시 정도 교회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교회 분들이 가면 교회 목사가 들어와요. 일상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좀 만남을 피하려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 연습한다고 계속 있어서 어제도 임진각 가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잤더라고요. 자서 임진각 가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차 속에서 많이 자요. 한 30분, 20분 자는 편인데 1시간 반을 잤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지. 1시간 반 동안 잠자고 왔거든요. 저녁 때 온 거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니까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죠. 너무 귀한데. 선교사님 나도 알다시피 주사역이 있는데 주사역을 좀 망각하는 것은 또 목사의 직분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바로 거절하기로 해서 기도나 해봅시다. 끊었으면 좀 그것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계속 가슴이 쿵쾅. 제가 알거든요. 쿵쾅거려도 여러 징조가 있어요. 급할 때 오는 쿵쾅거림이 있고요. 내가 뭔가 회개를 하라 할 때 쿵쾅거림이 있고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시면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촉구하실 때 오는 쿵쾅거림이 다 달라요. 그건 경험으로 여러분 측정해내야 돼요. 경험으로. 계속 쿵쾅거려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맡겨준 구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건강도 뻔히 아시는데 토요일날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하루가 지나도 쿵쾅쿵쾅 이틀 저녁에 들었는데 쿵쾅 하다못해 이제 주님께 얘기하다가 그럼 이제 주님께 먼저 얘기했으니까 아내한테 얘기하겠다 싶어서 여보 이런 얘기 왔는데 참 그러네. 아내도 당신 주사역도 살이 있는 거 맞죠? 지혜롭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부담을 주시면 순종해야지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알았어요. 세 강이는 무리고 한 강이만 두 강이 사람들 시켜요. 그래서 끼어든 장면이 2월 10일 날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 쪽방촌 5가 설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쫓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좋을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좋을까?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이 좋을까? 그래서 1월 10일 날, 2월 10일 날 토요일이더라고요. 설 당일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날인데도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왔더니 그때 막 카톡이 막 왔어요. 강사 정해졌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하고 순위성계단 어떤 분하고 또 이렇게 있더라고, 3명 정해졌습니다. 목사님 제목을 내일 모레까지 주세요. 또 그분도 목사고 목회할 텐데 어떻게 주일날도 목사 왔더라고요. 어쨌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실제된 역사, 그 빛의 열매로 진선미가 날마다 이루어진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헛된 말에 속는 것은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함입니다. 그 연합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느니라. 이 실제를 확인하면서 주님부터 나오는 것, 주님으로 들어가는 것, 나오고 들어가는 그것이 주님과 내가 딱 맞는 진실함이 있어서 헛된 말이 손도 대지도 못하는, 헛된 말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헛된 말이 여러분의 부부 사이,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비전에 임하지 못하는 그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설교하라 그 의미를 깨닫고 빛의 열매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